앞뒤 좌우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또 떡국도 한 그릇 또 드시고, 어쨌든 뭐 즐겁게 보내야죠. 자, 오늘은 이제 명절을 통해서 어떤 설교를 할까 이렇게 기도하다가 우상 숭배 금지, 우상 숭배 금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보이는 신과 보이지 않는 신들이 공존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죠. 그런데 이제 세상 신들은 이제 보이는 신을 자꾸 안 믿으니까 보이는 신을 이제 추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신상을 만드는데요. 우리 나라도 신들이 많지만 이웃 일본에는 신이 800만 개의 신이 있대요. 800만 명의 신. 엄청나죠.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일찍 개화를 한 그 일본은 기독교 비율이 1%밖에 안 된대요.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그래도 최고 많지 않습니까? 기독교, 그다음에 불교, 천주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는데 일본은 이렇게 기독교 비율이 너무 낮아요. 그런데 일본 선교사들의 얘기가 예수님을 전하면 받아들인대요. 그러면은 집에 가보면은 십자가도 세워놓고 옆에 신주단지도 세워놓고 불교도 부처도 세워놓고 쭉 깔아놨는데요. 아니 왜 이거 하나만 믿어야지 이렇게 하느냐니까. 아 이거 뭐 불교 믿으면 부처님도 도와주고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도 도와주고 신주 단지 하나님의 조상도 도와주고 두루두루 도와주니까 좋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이 믿음이 잘 안 생긴대요. 근데 한번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이제 정말 거듭난 그런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은 또 확실하니까 정확하고 확실하니까 진짜 죽기 살기로 믿는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의 모든 전쟁은 사실 신들의 전쟁이에요. 신들의 전쟁.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신이지만 그러나 타락한 인간들은 그 보이는 신을 이제 요구를 했죠.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요. 하나님은 호렙산 신의 산이죠. 신의 산 호렙산 같은 말인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언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그 십계명을 피로서 맹세를 하죠. 피로서 언약을 하는데 그때의 송아지의 목을 따서 그 피를 양푼에 받아가지고 지키면 너희들이 복이되고 안 지키면 너희도 이 송아지 목의 피처럼 너희들 피를 내놔라. 그런 이 맹세에는 항상 피가 따라가요. 그래서 언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무슨 하나님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다시 말해서 바로 애굽은 이제 세상을 말하고 바로는 세상에 있는 악한 신을 말하죠. 그래서 악한 세상에 있는 악한 사탄 마귀 속에서 너를 인도해낸 끄집어낸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요? 구원의 하나님.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도 말고 우상도 만들지 마라. 물론 우리 위로 공중으로나 이 지상에나 그 다음에 지하 땅 밑에 제가 어제요
우리나라의 신들이 어떤 게 있는가 쭉 검색을 해봤는데 하도 많아가지고 그걸 뽑아니까 이게 뭐 A4 용지 한 장이 나와요. 그럼 말아버렸어요. 그거 하다 보면 언제 무슨 신 뭐 다 얘기하다 보니까 무슨 할매신도 있고 뭐 별신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다 보면은 시가 당할 것 같고 말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모든 신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 말라.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질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 하나님이 싫어하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 밖에 나면은 절대로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자식도 안 풀리고 그 손자도 안 풀리고 안 풀려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어디까지요? 어떻게 해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사람들은 보면은 그냥 자손들이 잘 풀리는 형통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주위에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실력도 없고 공부도 못하는데 어떻게 목회는 또 잘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면은 나 신앙 4대째다 5대째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도 우리처럼 우상 숭배하다가 예수 믿으면 환난도 많고 풍파도 많고 힘들더라고 말이에요. 힘들더래요. 그 삶이 힘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오래 믿은 그런 사람들 보면은 별 아무것도 없는데 그 부모님들이 그 윗뒤에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공덕을 쌓아나니까 그게 자신들이 그 열매를 따먹는 것 같아요. 아무쪼록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자손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잖아요. 같은 본문이 출애굽기 20장에도 등장을 해요. 출애굽기 20장에는 신명기 5장과 이제 다른 것은 출애굽기 20장에는 안식일 날 쉬었단 말이 나오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5장은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구원의 하나님이다. 그 차이예요. 똑같은 십계명인데 출애굽기 20장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쉬어라. 안식일 날 쉬어라. 그게 이제 초점이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걸 초점에서 기록해 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상을 금하느냐? 하나님은 유일신이에요. 천주교는 하느님이라고 그래요. 하느님. 영어로는 God, 똑같이 God 이래 하는데 한글어는 하나님이냐 하느님이냐 그래가지고 우리 성경 번역할 때 막 다투었는데 하느님은요 그냥 범신론적으로 예국가도 하느님으로 바꿔버렸어요. 하느님 그냥 한울림 해가지고 당군 비스무리하니 그것도 하느님으로 이렇게 둔갑을 시켜버렸는데 하나님은요 하나밖에 없다. 유일신이다. 천상천하 진짜 한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왜 우상을 금하느냐?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뭐라고 부르래? 엘로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아멘. 그래가지고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영적인 전쟁이 신들의 전쟁이라 그러죠. 이 영적인 전쟁이 참 어느 민족마다 다 있지만 특히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당군 신전을 해가지고 당군이 진짜로 호랑이하고 곰하고 이렇게 쑥 먹고 여자와 곰이 이렇게 굴에서 이렇게 여자가 되고 쑥을 먹고 그래가지고 마늘 먹고 그래가지고
당군을 낳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하나의 신화지. 사실은 공과 사람이 어떻게 결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신으로 둔갑을 시켰죠. 그것뿐만 아니라 불교, 유교, 그 다음에 뭐 조상신을 섬기고 사주단지 섬기고 뭐 묘사 지내고 이 모든 종교들을 보면은 이 우상들이 우상, 하늘의 해, 이를 성신이라고 그러죠. 해를 섬기고 달을 섬기고 성신, 별을 섬기고 그런 종교단 말이에요. 그리고 산에 가면 산신, 물에 가면 뭐 용왕신, 바다는 강에 가면 용왕신, 뭐 그다음 나무에 가면 뭐 선왕당 신, 우곡 가면은요 선왕당 나무에다가 새끼줄 이렇게 감아놨어요. 그러니까 뭐 바위에 가면 바위에다도 신. 옛날에 우리 어릴 때 그 소묘로 가면은 선왕당 밑에 바위 밑에 그 뭐 초하고 뭐 밥하고 막 이렇게 뭐 갖다 놓은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령숭배라 그러죠. 이런 자연을 섬기는 신, 정령숭배. 어떤 사람은요, 어떤 나라에는 바람을 섬기는 신도 있어요. 태풍 뭐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 천주교, 불교에도요, 우리나라에 수많은 잡신들이 있어요. 수백 개인데 우리나라만 해도. 그런데 이 세계사는 다 이렇게 신들의 전쟁이에요. 신들의 전쟁. 검은 대선도 신들의 전쟁인 것 같아요. 윤석열 그 부인 김건희 씨가 뭐 근진법사, 눈썹도사, 눈썹도사 그 무정스님이라고 또 천공스님 이 무속인들하고 가까이 해가지고 그래서 그들의 지시에 따라서 뭐 청와대를 이제 뭐 밖으로 이제 청와대 안 있고 국민한테 개방하고 밖으로 나온다 이런 얘기도 있고 국정을 갖다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또 이게 이제 매스컴에서 이 무속 점쟁이들을 갖다가 이렇게 치니까 이 무속인들이 왜 우리를 치느냐? 우리는 여당인지 야당인지 우리는 그런데 우리는 어느 한편은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종교인데 우리도 무속이라고 하지만 무속은 비천한 소리니까 무교라고 얘기해라. 그리고 자신들을 보고 우리 성직자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자기들 뭐 성직자라 그래요. 참 기가 차서 그래가지고 여의도에 한 200만 명 한 사람이 뭐 한 5명만 데리고 오면 200만 명 된다고. 그래 한 200만 명 모여서 걸기대 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러니까 이 세상이요 가만히 보면 전부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그리고 세계 전쟁도요 다 그 배후를 보면은 영적 전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고유의 명절이라 하지만 이 명절 뒤편에는 제사 지내고 이 하는 것들이 다 배후에 사탄 마귀가 그 영광을 받아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르죠. 내가 우리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 조상, 부모님에게 제사 지낸다고 하지만 그 배후에는 사탄이 그 절을 받아 먹고 있는 거예요. 한 번 죽은 그 인생이 지옥 간 인생이 어떻게 돌아올 수 있습니까? 절대 못 돌아와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먹는 것은 그 귀신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 귀신은 사탄 마귀 귀신들이 그걸 영광을 받아먹는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에서 시작했던 그 사단 마귀의 그 미혹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때까지 이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그죠? 자기들을 강명천사로 둔갑해서 그 영광을 받아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뭐 똑같은 신인 줄 아는 거예요. 똑같은 신. 오늘 예수님은요 이사야 44장 6절에서 8절에도 이런 말을 해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영어로 말하면 나는 A고 Z다. 한글로 말하면 나는 기억이고 히읗이다. 각오하다. 나는 처음과 끝이다. 모든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을 주관하는 하나님이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가 있느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세상의 어느 신들이 이 역사의 처음과 나중, 역사의 이 세계사의 모든 종말을 이렇게 알리고 할 그런 신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있겠느냐?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절대로 나 외에 다른 신, 참신이 없다는 거예요. 다 가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이 말씀 때문에 제가 그 경기도 포천시에 그 살 때에 우리 처음에 이제 제가 빌라를 하나 샀는데 그 빌라 입구에 보니까 누가 이 불상을, 돌로 만든 불상을 그 앞에 딱 하단에 세워놨어요. 그리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데 뭐 불상이 아마도 1층에 그 할머니가 세운 것 같아. 그래가지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불상을 들고 저 바깥에 가서 버려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불상이 어디 갔냐 막 찾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불상 그 돌로 만든 그 불상을 그걸 갖다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9절에서 20절에는 보면은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대장장이가 철로 연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숯불로 이렇게 이제 불을 땡겨서 망치로 두드려 가지고 그 힘센 팔로 이렇게 두드리다가 이제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어. 그리고 물을 마셔. 그런데 이 쇠를 두드려가 만들어 갖고 뭘 만드느냐? 우상을 만들어. 그 우상이 복 달라고 그러다가 이제 또 절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수가 나무를 베 가지고 그 줄을 늘려서 재고 붓으로 꽂고 대표로 밀고 곡선자로 이렇게 그어서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으로 이제 인형을 만드는 거죠. 그래 만들어 가고 그러다가 배가 고프면 그 나무를 가지고 땔감을 만들어서 방도 덮이고 그가 떡도 구워 먹고 그러면서 그거 나무로 만든 거다가 복 달고 또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상을 만들어서 경배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고 그걸 군불도 떼고 그걸 가지고 고기도 구워 먹고 또 그거 밥도 해 먹고 그래 하는 그 재료를 가지고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을 이사야가 44장에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면서 뭘 하냐면 마지막이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져간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려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탈한 마음이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이라는 게 여러분 절에 있는 그 부처가 뭘로 만들어요? 재료가 그게 쇠 아니면 나무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은 석고로 만들어요. 석고로 만들어 가지고 일행처럼 틀을 짜서 석고로 만들어 가지고 금메끼를 입힌다. 금메끼. 그래가지고 눈썹도 새까맣게 그리고 입도 빨갛게 이렇게 그려가지고 요래 해가지고 거기다 복 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망치가 탁 깨버리면 안에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그 무형에 거기다가 복을 달라고 빈단 말이야. 그런데 그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사탄 마귀가 영광을 받고 있는 거죠. 사탄 마귀가. 제가 과거 포천에 살 때 그 집사로 있을 때인데요. 그때에 참 순수했죠. 결혼 갓 해가지고 그때 뭐 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모였으니까 청장년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금요일마다 모여서 이제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집사님들 이제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이제 예배를 드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어떤 주제를 하나 더 꺼내나면 그거 가지고 이제 네 생각은 어떠냐, 너 생각은 어떠냐 하면서 막 토론이 벌어지죠. 그러면 토론이 벌어지면은 못돼 신앙이고 주일학교부터 다녔던 그런 집사님은 뭐 서론 본론 결론해가고 말을 갖다 조리게 딱 이래 하는데 우리는 어벙벙 중간에 예수 믿어가지고 뭐 알지도 못하고 성경도 잘 모르고 이래 있다가 또 져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은 자존심은 세가지고 치기 싫어가지고 막 우기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게 차이가 나더라고. 성경 실력이 차이가 나더라고. 그런데 그때에 진모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것도 진신에. 근데 이 집사님이 어떤 분이냐면은 그 포천에 석재 공장이 많아요. 석재에서 돌을 깎아다가 석산에서 돌을 이제 갖고 와가지고 그걸 돌을 깎아다가 부처도 만들고 불상도 만들고 뭐 관세음보살 뭐 미륵보살 해가지고 막 여러 몇 미터 되는 거 큰 것도 막 정으로 쪼아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 기술자들 이 돌을 깎는 이 정을 가지고 망치로 가지고 이 따듬는 기술자들이 아주 기술이 정교하더라고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더라고. 그 큰 돌을 갖다가 잘못해가지고 이 코를 갖다가 이렇게 깎아 이래 하는데 잘못해 코가 날려버렸다면 그거 써먹지도 못하잖아요. 그래가 스트레스 많이 받아. 그 대신 월급을 많이 받아요. 그때 근로자들보다 훨씬 많이 받아요. 몇 배나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돈도 잘 벌고, 그리고 또 뭐 음식점에 가면 이 돌공장에 석수들이 뭐 판을 치는 거야. 비싼 거 먹고 뭐, 살려도 뭐 이렇게 넉넉하고. 그런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뭐 물 밑에 있는 것이나 아무도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는데 이 집사가 돼가지고 이 우상을 만드니까 마음에 갈등이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는 여태까지 이걸 안 하면 나는 자식들하고 굶어 죽어야 되는데 이걸 계속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갈등을 때문에 계속 기도를 부탁하고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우리 보고 기도해달라 이러다가 나중에 결단을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우리 교회에 사찰 집사로 돌아왔어요. 그 직장 포기해버리고 그 사찰 집사로 들어온데 사찰 집사가 되면은 뭐 새벽 기도 해야 되지, 일찍 나와가지고 불 켜고 겨울에는 뭐 불 난로 켜야 되지, 그 다음에 마당 쓸고 뭐 풀 깎고 완전 노가다입니까? 허드렛 일하고 청소 다 해야 되고 또 성교원에 아이들 출퇴근 이게 버스 봉고차 이렇게 실다 나르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목사님 신방 가면은 또 이렇게 또 운전해가지고 이렇게 왔다가 해야 되고 목사님도 주보 그 인쇄하면은 저 서울 수유리까지 인쇄소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완전히 뭐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밤늦게까지 막 수시로 불러대지. 그리고 성도들이 뭐 조금만 뭐 교회 뭐 마음에 안 들고 하면은 집사님 불러가지고 막 시기고 막 이러니까 이 사람은 시기고 저 사람 시기고 저 사람 시기고 하니까 하루 종일 시달림 받고 그러다가 월급도 사례도 잡고 그러니까 이제 한 번은 이제 내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집사님 나는 이제 서울에 좀 큰 교회로 좀 가고 일도 이렇게 많이 줄여서 이제 간다고 잘 있으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고 떠났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을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집사님 생각이 나더라고.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기술과 그죠? 그런 직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우상을 만드는 그러한 상석을 만들고 망부석을 깎아 만들고 불상을 만들고 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그걸 포기하는
그런 결단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 여러분, 우상 숭배는요, 누구에게 경배를 하느냐 하면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21절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그래서요, 귀신에게.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님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귀신을 섬긴 자는 이러한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싸움에서 요한계시록 12장과 20장에는 큰 욕이 내 쫓기니 곧 옛뱀이라도 하고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옛뱀, 그죠? 옛뱀과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 꿰는다, 꼬신단 말이야. 진리를 미혹되게 꼬시고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 이 사자들이 바로 졸개 귀신들이요. 이 귀신들도 함께 내쫓겼다. 그래서 이 공중에 이 공중권세에 꽉 잡혀 있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이 사탄이 하나님이 언제 청소해요?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 싹 없애버려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주권에 놔두는 거예요. 그 귀신과 사탄 마귀를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시험하기 위해서 그냥 놔두는 거예요. 묵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욥기에 나오는 그 욥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사탄 마귀를 그냥 묵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탄 마귀의 참소, 사탄 마귀가 그러하는 가운데 생명은 죽이지 마라 하면서 그걸 놔두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막 폐가 망신하고 막 악창이 나서 괴화장으로 벅벅 끓고 그러면서도 나중에 욥이 믿음으로 결국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사건을 보면서 이 사탄 마귀를 하나님 놔두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 믿음인지 그걸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 영적 무기에서 우상 숭배를 금하고 영적 무기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믿음. 요한일서 5장 4절에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우리 믿음이에요. 다니엘이나 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긴 것이 사자굴 속에서도 불 속에서도 풀무불 속에서도 이긴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 여러분들 아무리 약간 사탄 마귀가 거시고 해도 사탄 마귀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사탄 마귀가 기세가 꺾여버렸어요.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말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부신다. 그 원시 언약에 의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사탄 마귀가 세력이 약화되어 버려서 꺾여버렸어요. 왜냐? 사탄 마귀의 그 율법의 가장 강력한 게 뭐냐면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을 부활로 살아나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 근세가 다 꺾여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중에 있는 근세들은 약하지만 그래도 강해요. 약하지만 과거보다는 안 강하지만 그래도 강해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사건이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완전 무장을 하래요. 완전 무장. 군인이 완전 무장하듯이, 그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 이 인간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이 사탄 마귀로 싸우는 거예요. 사탄 마귀. 사탄 마귀가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사탄 마귀를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눈에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 싸우면서 하면은 안 보이는 게 이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전신무장하고 이길 수 있어야 된다. 말씀과 말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기라. 그러면서 진리로 너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사담하게 하는 게 미혹, 진리를 미혹시키잖아요. 이것이 진짜 진리라고. 부처님 믿으면 우리는 천당 간다 그러냐. 극락을 간다 그래요. 극락. 가짜예요, 가짜. 천하 인간의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왜냐? 부처도 인간으로서 있다가 결국 나중에 죽어갖고 화상했잖아요. 뭐 사례가 나온다 하지만 죽었잖아요. 근데 그 죄는 불교 믿는 사람들 그 죄를 용서받을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만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불교는 어떤 종교도 죄 없는 분이 그들을 대속해서 죽은 사건이 없잖아요. 그 죄값을 어떻게 하느냐?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다 지옥 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의 금. 여러분들이 퀴즈 내주는 게 그거 답 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성경을 읽고 그 구절이 좀 중요하니까 그것을 읽고 제가 퀴즈로 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퀴즈 내는데 요즘은 다 100점이더라고. 초창기에는 막 점수 좀 낮았는데 요즘은요 다 100점이야. 100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제 하다 보면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여러분들이 계속 하다 보면 성경의 모든 상식이 지식이 높아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면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하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분내,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유로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말씀과 기도로 역사하죠. 마가복음 9장 29절에도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료가 나올 수가 없다. 성령은요 진리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충만할 때 성령님이 역사해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사단 마귀를 이기고 병자도 고치고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돈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귀신도 쫓고 안전뱅이도 고치고 그런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충만할 때 사단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위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과 동등되게 사랑하는 것, 마음을 쏟는 것, 관심을 가지는 것, 내가 취미생활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상숭배예요.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그것도 우상숭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취미, 내가 좋아하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면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직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또 여러분의 자자손손 대대로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는 이 진리의 약속의 말씀을 잊지 말고 열심히 하나님만을 기쁘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 토라를 받고 십계명을 받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섬겨서 멸망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은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자식들은, 우리 다음 세대 자식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지, 중간에 배교를 할지, 중간에 하나님을 버리고 배신을 할지, 하나님,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자손들이 아버지 천대까지 이르러 하나님을 섬기고 복을 받는 그런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명절에 우상 숭배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일가 친척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준비한 예물 준비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 주님 거신 은혜로서 보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